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신 가운데 어제 우리 김은수 선교사님 수술 잘 마쳤고요. 이제 허리 척추 디스크뿐만 아니라 측만층 때문에 신경들이 다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신경을 다 걷어내서 근데 새로 인공 신경들을 다 넣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수술 끝나자마자 다리랑 다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좀 아프지만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허리뿐만이 아니라 위에 허리도 좀 안 좋아서 아마 다음 주에 2차 수술을 좀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도 지금 그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원장 의사분이 한국에서의 최고 권위자가 담당이 좀 돼가지고 직접 지금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있어지게 될 수술까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이런 주보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성경 파노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개념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시험을 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참여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방송 예배, 유튜브 예배까지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저기 바깥에 게시판에 출석에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마치게 되면 수료증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원래 12주 동안 있어질 건데 수요일 날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천천히 나가서 올해 말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6개월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부터 창세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같이 통독을 읽어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성경 안에서 스토리 위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그 성경을 몇 가지를 짚어드릴 테니까 66권을 전부 다 읽기에는 6개월이 조금 이제 벅찰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스토리 전개를 중심으로 한 성경 몇 가지만 골라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창세기서부터를 쭉 읽어가시면 자,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성경의 흐름, 역사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창세기를 어찌됐든 최소 한 5, 6장 7씩 이상은 좀 읽어가시는 쪽으로 하고 다음 주서부터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좀 이제 성경 읽기 숙제 정도는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2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걸 한 과를 1시간 안에 끝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걸 둘씩 나눠서 가면 24주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정도면 대략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반씩 이제 끝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가능하면 다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카피로 한 2-3권 정도, 2-3페이지 정도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먼저 보시면 지금 위에, 뒤에, 그리고, 현장 예배가 아닌 방송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본인 이름하고 출석 이렇게 해주시면 출석을 한 걸로 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해서 나중에라도 오늘 늦게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서 정직하게 이름과 출석 이렇게 남겨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우리 16페이지를 볼게요. 16페이지 1과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먼저 다 같이 시작.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자, 나무도 중요하지만 자, 먼저 뭘 봐야 된대요? 예, 숲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교재도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박스 안에서 퍼즐을 꺼내다가 자, 퍼즐을 하나씩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퍼즐을 혹시 맞춰보신 분 계세요? 예, 맞춰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고 맞히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하지만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전체 완성되어 있는 그림이 앞에 놓여져 있으면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경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씩을 읽는 것은 마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씩을 습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져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모르고 그냥 조각 모음만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조각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강해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 위주로 되어 있는 주일 설교만을 계속 듣다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노아보다 뒤에 사람인지 앞에 사람인지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자, 마태복음 하는데 창세기서부터 찾아.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조각 모음만 계속 하다 보면 전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체 그림을 못 보면 퍼즐을 1시간에도 풀 수 있는데 일주일이 걸려도 못 푸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성경 파노라마의 내용은 뭐냐면 자, 나무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어떤 모양인지 뭘 보자는 거예요. 먼저 숲을 보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앞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옆에 장을 보면 자,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옆에 페이지에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은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글씨 나오죠. 자, 오른쪽에 중간에 이단 종파 거기 자, 다 같이 시작. 이단 지도자들은 성경을 이용하여 그릇된 가르침을 전한다. 한 구절을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뚝 떼어내 해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과 정반대로 말한다. 우리는 성경 각 권은 물론 모든 구절들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그릇된 가르침을 차단하는 최고의 단열재이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그분의 길을 걷게 한다. 예, 특별히 뭐 신천지와 더불어 여러 이단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전체 큰 숲에서 진리를 하나씩 어떻게 보면 찾아 나가기보다는 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조각들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짜맞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상한 해석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일단 첫째 큰 그림 먼저 숲을 보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접근법은 종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적 접근 방법. 자, 이 종합적 접근 방법은 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뭘 보는 거예요? 큰
숲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쳐졌다, 결합한다,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종합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이 그림을 보면 마치 비행기가 이제 하늘 위에서 쭉 날아가면 보면 밑에 산들이 다 보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행기로 볼 때 느낌하고 그냥 내가 아파트 밑에서 걸어 다닐 때의 느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다 보이면서 저기 붙어 있는 거구나, 저기가 저기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방향성이나 그렇게 이제 더 잘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종합적 접근 방법이 바로 큰 숲을 하늘에서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자, 밑에를 보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밭에 뭐가 심겨져 있느냐, 뭐가 심겨지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무슨 방법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분석적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른쪽 밑에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세세한 광경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분석적 접근 방법이 등장한다. 분석적 접근 방법은 종합적 접근 방법과 달리 어느 한 곳을 깊이 파내려가는 방법과 같다. 물론 사전 조사가 성공적으로 무엇을 위해 어디에 착륙해야 할지 더 잘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 접근 방법, 분석적 접근 방법. 자, 뭐가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이게 피라미드 모양처럼 쭉 나와 있죠. 피라미드 모양. 자, 제일 밑에가 이제 큰 밑에가 뭐냐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가 뭐예요? 성경 전체를 일단 두 개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겠죠. 자, 그리고 그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각 권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각 권 안에서 장으로 나눠지고요. 장 안에서 스토리 전개를 따라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 단락 안에는 문장들이 있고요. 그 문장 안에는 제일 작은 단어가 뭐냐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오른쪽서부터 성경 전체를 시작해 가지고 쭉 단어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이제 분석이 되겠죠.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쭉 올라가는 그 이제 방향이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기 단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이제 성경 전체로 쭉 넓혀가는 것이 뭐가 되냐면 종합적 이제 연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뭐 일반적인 이제 내용이니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성경 조감의 중요성 나오는데, 자, 조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감 다 같이 시작. 조감은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이다. 성경을 폭넓게 조감하는 활동이 왜 중요할까? 우리 몸이 뼈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뼈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성경의 전경을 조감한 뒤에야 우리는 퍼즐 조각들을 어디에 끼워 맞춰야 할지 알게 된다. 당신이 구약 한가운데서 튀어나온 메시지를 성경 전체 역사 흐름에 끼워 맞출 수 있을 때 그 메시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보라. 예,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지금 마태복음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하고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안에서 중간중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예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예를 성경 안에서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 전체적인 내용의 큰 픽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부분에 어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방향을 잘 잡아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를 설명을 돕기 위하여 한 예가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교는 마치 성경 전체 안에서 퍼즐을 조각조각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조각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성경 전체는 이 왼쪽 밑에 부분을 보면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숫자는, 이런 숫자는 뭐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이게 못 외워진다고 실망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보면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옆에 성경 전체가 몇 권, 몇 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했는데 성경이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차를 모르면 이거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66권 가운데, 66권 가운데, 역사서로 분류되어지는 거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서, 스토리로 구분되어지는 책은 몇 권 정도 되냐면 22권이에요. 22권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쭉 전개한다라고 한다면 22권 가운데 몇 권 정도로 추려질 수 있냐면 16권 정도로 추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몇 권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16권 정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볼게요. 성경 줄거리를 연결하는 그 책들이 앞에서부터 16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6권의 책을 우리가 연말까지 이제 다 읽게 될 텐데, 이 16권의 책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을지에 대한 스케줄을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릴게요. 근데 일단 오늘 이번 주는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읽기 시작하셔서 다음 주에 전체 스케줄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 그 밑에 읽어볼게요. 현재 일어나는 일과,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재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발생할 일을 모두 알고 계신 성경의 저자께서 인간을 향한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압축시키셨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 땅에 그런 지식을 가진 저자가 있다면 그가 아는 지식의 서론을 풀어놓기만 해도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분량만큼의 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부족할 듯하고 말을 볼 때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다 담아질 수 없어요. 하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경들을 좀 보게 될 텐데, 자, 성경은 창조부터 모든 것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조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시대를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다. 자, 이미 성취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을 올바로 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아까 침에 그 퍼즐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흩어져 있었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죠. 근데 딱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 퍼즐 조각이 이 당나귀 머리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이번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 전체 그림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자,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자, 말씀을 통해서, 자, 이게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성경에 시작. 성경의 세 골격 또는 8골격. 자, 성경을, 골격이 있다 그랬어요. 구조예요. 조직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일단 크게 3개로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8개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3개의 골격과 8개의 골격으로 우리가 나누는 과정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한 단락으로 된 성경의 역사. 자,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늦지 마세요. 자,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창세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말라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의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처럼 담고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접근도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됨. 예. 여러분, 성경은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또 성경을 또 보게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행이 성경의 각 본을 묘사하는 시. 예, 그 성경 안에 시처럼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에서 어떻게 묘사들을 했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성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3가지 지도. 여러분, 지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부분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게 되면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의 지도, 크게 3가지 중요한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하게 될 거고요. 다음, 다 같이 시작. 신구약 각각에 대한 역사적인 12시대. 자, 시대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의 시대를 또 구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따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성경 시작. 성경 66권의 간략한 주제와 개요. 예, 책들마다 주제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들인지 책들인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걸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신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 예, 신구약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을 설명을 하면서 구약 스토리를 계속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보면서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이루어져야 된다. 성취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비교와 대조를 같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의 침묵기의 중요성. 예, 말라기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의 이제 복음서가 시작될 때 바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이가 4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 안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기간에 대한 의미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이제 교재를 보여주시면 그 전에 뭐가 있지 않나요? 아니었나요? 자, 오른쪽에 여기 이제 교재만 보세요. 3일 후의 평균 기억력이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인데, 자, 읽으면 그냥 읽기만 하면 몇 % 남아 있대요, 머릿속에. 예, 10%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자, 읽기도 하면서 만약에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20%. 그리고 참고하면서 읽는다.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내용이지? 또 찾아보고 그러면 30%. 그리고 보면서 들으면 50%.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면 뭐 50%, 60%. 큰 소리로 읽으면 70%.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같이 따라해 보라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시면 10%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거, 그리고 복습하고 암송하는 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난 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제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것을 효과적으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방법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 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손가락이나 연필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지도의 윤곽선을 따라가는 것이다. 물론 별도의 종이에 직접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중간중간 그림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메모도 해보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무엇보다 이 체계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목마른 심령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찌 보면 뭐 또 다른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20년째 30년째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헤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치 장님처럼의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벗어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좀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가 숙제로 내어드리는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이제 정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말라서 막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을 사슴의 목마름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슴을 뭐 예로 들었을까?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사슴은요, 이런 목이 마르면 이런 목 구멍 자체가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아서 마르면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붙어버려요. 그러면 안 띄어져요. 나중에 물을 마셔도 이게 붙어버려서 안 띄어져요. 그래서 사슴은 자기를 잡아먹는, 공격하는 천적이 시냇가에 상주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가서 한 목을 먹고 도망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슴의 목마름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뭐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가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난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모금 한 모금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도전도 되고. 왜냐하면 성경 파노라마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네이버 이제 우리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성경 파노라마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한 3년 전, 4년 전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른 교재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찌 보면 그때 제가 썼던 교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교재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뭐겠어요? 저도 새롭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동안 몰랐었던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배우고 또 학습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전혀 새로운 교재를 제가 이제 접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한번 잘해봅시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4번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 자,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 다시 말하면 옛날에 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새롭게 하신 약속, 이렇게 이제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구약은 전체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요 교재를 보니까 올드의 3 알파벳, 테스트먼트의 9개의 알파벳 해가지고 39. 그래서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구약이에요. 자, 몇 권이라고요? 네, 39권입니다. 39권. 자, 그래서 구약은 39권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신약은 방금 했던 3과 9를 곱하면 돼요. 9구단 하면 돼요. 3구 뭐예요? 3구 27이죠. 그러니까 신약은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27,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서 39권 더하기 29권은 자, 몇 권이 돼요? 예, 66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여기까지부터 헷갈리는 거 아니죠? 자, 39, 27 합하면 66권. 자, 이게 이제 기본 상식이에요. 자, 5번을 갑니다. 조금씩 어려워져요. 자, 3개의 골격이 있어요. 자, 오늘 이걸 이제 가져가셔야 돼요. 자, 3개의 골격. 자, 첫 번째 골격은 스토리 위주로 되어 있는, 역사적 스토리로 위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골격입니다. 이걸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 자, 그리고 두 번째 골격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들이 담아져 있어요. 자,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골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네, 두 번째가 체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골격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골격입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 역사적 스토리로 전개되어져 있는 구약의 성경은 몇 건이냐면 17권입니다. 17권. 자, 신약에서 역사적 스토리로 전개되어져 있는 것이 몇 권이에요? 5권이죠. 5권. 자, 그리고 구약의 체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구약에는 몇 권이냐면 5권, 신약에는 21권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대한 내용들은 17권. 자, 신약에는 한 권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한 권이 무슨 책일 것 같아요? 그래요. 요한계시록이죠.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여기 있는 숫자 뭐 외워두시면 좋겠지만 아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일단은 자, 성경 전체에 자, 3가지 골격으로 나눠져 있다. 자, 눈 감고 첫 번째 뭐라고요? 역사. 두 번째. 자, 세 번째.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마지막 신약의 예언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또 그림 하나가 좀 있어요. 자,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자,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라는 뜻인데 사실 히스토리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 his, 그러니까 그분의라는 뜻이고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에요. 뭐 전쟁의 이야기 뭐 얘기하는데 사람들 뭐 전쟁 뭐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래서 그게 역사란 단어가 만들어진 어떤 이제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 이제 이 뒤에 있는 요 그림까지가 이제 함께 정리를 할 텐데, 자,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골격입니다. 이 세 가지 골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맨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역사서죠. 역사입니다. 역사. 자, 역사. 구약에는 1번서부터 17번까지 자, 17개의 역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를 보니까 18번서부터 22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5개의 역사서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약에는 몇 개라고요? 17개. 자, 신약에는 5개. 그래서 합하면 몇 개예요? 예, 22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뭐 책에는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동색인데 자, 여기 스크린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뭐 녹색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녹색처럼.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자, 요 5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체험서입니다. 체험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게 이게 같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자, 욥기는 창세기 그 시점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는 족장 시대 그 부분에서 쓰여진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편하고 잠언, 전도서 여기에는 다윗, 솔로몬 그 시대 때 이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서까지가 이제 솔로몬까지 되죠.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다윗하고 솔로몬 이제 그 근저리에 이제 쓰여진 책으로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 이 욥기는 욥의 경험이죠. 시편은 다윗의 경험, 뭐 솔로몬도 있긴 하지만 잠언은 솔로몬의 경험, 전도서는 솔로몬의 경험, 아가서도 솔로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구약에 5개가 있죠.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체험으로 되어 있는 신약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이게 몇 개인가요? 자, 로마서부터 쭉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입니다. 이게 몇 개예요? 21개입니다. 21개. 맞죠? 21개예요. 자, 21개. 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은 자,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서로가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이제 그런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면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유다가 경험한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체험에 관련되어진 것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1개의 체험 이제 그게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뼈대가 뭐예요? 골격이 뭐냐면, 예언서죠. 자, 예언서는 여기 이제 보니까 약간 붉은수염하게 갈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몇 권입니까? 자, 17권입니다. 장차 일어날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자, 이게 이제 예언서로 이제 쑥 쓰여져 있고, 자, 구약에는 17개로 예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예언서가 몇 개예요? 하나죠. 요한계시록 자, 한 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는 17권, 구약의 신약의 한 권. 자, 이렇게 이제 세 골격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이제 로고가 하나 있어요. 자, 왼쪽에는 별이 있는데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은 이제 다윗 중심,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요 마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무슨 마크가 있어요? 네,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골격을 세 가지로 좀 나눴고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좀 나눠놨는데, 자, 요 시대를 부르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같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첫 번째 시대를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예, 태초 시대라고 부르지만, 자, 가로 쳐놓고선 창조 시대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초 시대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예, 창조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스토리가, 자, 창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시대를 구분으로 요 안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다음 주 초반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구분만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 태초 시대는, 자, 창세기서부터 어디 직전까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바로 직전까지의 스토리가, 자, 창조 시대, 태초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 자, 2라고 그냥 옆에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시대예요? 여러분, 족장 시대입니다. 자, 족장 시대의 시작은 누구부터예요? 네, 방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다가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그 다음 족장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다음 족장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까지 이제 족장 시대가 되어지고, 요셉서부터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겠죠. 요셉까지로 어떻게 보면 영적 족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이제 애굽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노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노예 시대는 성경 안에서 그렇게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출애굽 앞에 부분에 잠깐 몇 줄만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됐다. 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노예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약 430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가고 난 뒤에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노예로 종으로 살던 시기가 이제 있어지게 되죠. 400년 동안 계속 노예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에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출애굽 시대인데, 자, 여기서는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뭐라 그러죠? 모세죠, 모세. 모세서부터가 이제 출애굽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 시대. 자, 이 출애굽 시대를 보통 출애굽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로쳐 놓고선 광야 시대라고 써 놓으시면 돼요. 광야 시대. 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자, 그 대신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딱 세워지기 바로 직전까지가 광야 시대, 자, 출애굽 시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가 딱 세워지면서, 자, 무슨 시대가 시작되어지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들어가는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1대 사사예요. 1대 사사. 그래서 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구분해 놓았지만
일반적으로 광야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어느 시대로 넘어가냐면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를 연결하는 시대를 가나안 정복 시대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오면서 그 내용이 가나안 정복 시대. 하지만 여호수아가 일대 사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사 시대가 같이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 시대가 쭉 지나가면서 사사는 영어로 judge예요. judge. 이게 뭐냐면 재판관. 그러니까 왕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리더십으로 잠시 세운 리더십, 그게 이제 사사예요. 재판관이에요. 자, 근데 사사 시대가 끝나갈 때쯤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누굴 세워달래요? 우리도 멋있는 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라고. 사실은 왕 세워달라는 그 스토리는 이미 우리가 신명기에 봤잖아요. 신명기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신명기에 나중에 왕 세워달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있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예언이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갈 때쯤 이제 백성들이 와서 이제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사무엘 선지자랑 이제 겹치죠. 일대 왕으로 누가 세워지냐면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일대 사사, 일대 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열왕 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 시대. 여기에 열왕 시대는 둘로 나눠집니다. 자, 열왕 시대를 옆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 자, 두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통일 왕국, 두 번째가 분열 왕국. 자,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처음에 사울이 일대 왕으로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에요. 하나 나라였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사울 왕가가 아닌 다른 왕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죠. 다윗 왕까지 괜찮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자, 근데 솔로몬의 불순종. 그래서 이 솔로몬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는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요. 자, 밑에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두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열왕 시대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통일 왕국하고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눠져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도 정상적인 왕이 없었어요.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자, 어느 나라를 통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드문드문 그래도 잘 믿는 왕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종교 개혁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로부터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구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언서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지서들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부정하게 하다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들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시대적으로 열왕 시대는 둘로 나눴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열 지파는 별로 흔적이 없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곳을 약속하시면서 유다 지파는 보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나중에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70년 뒤에 돌아올 곳을 기약하시면서 보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무슨 시대예요? 열왕 시대 끝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죠.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70년 동안의 삶을 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70년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자, 페르시아, 바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풀어줘 버립니다. 뭐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풀어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을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예,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본국 귀한 시대, 포로 귀한 시대, 뭐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서부터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예언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그게 구약의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다가 자,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면 400년 동안 침묵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자, 그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와요. 자,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데 자,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첫 번째 내용이 자,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 메시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자,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시작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스토리, 심지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스토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 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 스토리인데 자, 4명이 예수님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봐서 자기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다 합해서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스토리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찾아서 함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스토리를 다 합쳐야 전반적인 예수님의 스토리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지 않고 사복음서를 다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서부터 자, 누가 오세요? 네,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 감림에 대한 내용이 있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시작이 돼요? 이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자, 사도행전의 성장 과정이 쭉 예루살렘 교회를 기점으로 막 성장을 하다가 자,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8장 정도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자,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스토리가 나와요. 뭐 몇천 명이 돌아오고 뭐 5천 명 돌아오고 이제는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딱 잡혀서
이제 돌에 맞아 딱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의 몇몇 제자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흩어지면서 자 그때부터 교회의 성장을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 사건으로 인하여 뭐가 시작되면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가. 그래서 자 이게 밑에 오니까 자 사도들의 전도 여행. 자 이게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누굴 포함하냐면 사도 바울을 포함하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여행하는 그런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전도 여행 중에 교회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편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신서들이라고 부릅니다. 서신들. 근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 교회는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 베드로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서신서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자, 그 서신서들. 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이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 선교와 전도 그런 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신학의 마무리예요. 자,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스토리는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 대략 큰 그림은 좀 들어오셨죠. 좀 된 걸로 알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한 스토리를 좀 다시 이제 열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일과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뭐 이제 보시는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 이해가 가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같은데 아니면 금요일 같은데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제가 또 이제 예배 중 이제 강의 중에 또 설명도 드리고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같이 찬양하고 오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성경 파노라마 이 기회에 지식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